할렐루야.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오늘 우리 베드로후서를 강의합니다.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끝났고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한 지금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의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요.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보낸 편지, 뒤에 보냈다고 뒤후자 후서, 베드로후서인데요. 왜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또 보냈는가 하냐면은, 베드로가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 터키, 지금 터키인데요, 그쪽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흩어져서 있었어요. 그때 로마로부터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어떻든 고난과 핍박을 잘 견뎌야 된다, 그리고 이겨내라, 그러면 시험을 참고 이겨라면서 이제 위로의 편지를 보냈지요. 그리고 그 고난이 점점점 길어지고 빨리 끝나지 않고 거의 4년 가까이 고난이 지속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핍박과 고난이 짧은 것은 참는데 믿음으로 조금 길어지면 믿음이 막 흔들려 버려요. 그런 믿음이 흔들릴 때 거짓 교사, 교회 안에 믿음이 잘못된 사람들, 이단들이 그 속에 파고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 있던 믿음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의심하게 만들고,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 소식을 베드로가 듣게 돼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이 잘 참고 있다가 이놈의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파고 들어와가지고 믿음이 전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급히 편지를 다시 들고 쓴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예요. 그래서 시험 들지 말고 믿음 안에 바로 쓰십시오. 믿음이 바로 중요합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이 바로 1절이죠.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띄우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이거를, 보배로운 믿음. 그 당시 이제 이 고난이 계속 올 때도, 핍박이 오더라도 그들이 견뎌냈던 것은 재림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신앙, 우리가 고난당하면 반드시 상급 주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 재림신앙을 늘 기다리기 때문에 잘 참았어요. 일제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고 많은 목사들이 순교를 당하죠. 그때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 보면 그 박해와 핍박 속에도 결코 그들에게 신사참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 엄청난 박해 속에도 그들이,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그 판 위에다가 못을 이렇게 해놓는데 그 위에다가 맨발로 걸어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엄청난 피 흘림과 고통과 순교를 당하는 그 사람들도 다 그 믿음을 그때까지 악착같이 지켰던 것은 주님이 다시 온다는 재림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 모인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또 구름 타고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핍박이 올 때마다 우리 신앙의 선조도 마찬가지고 항상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내가 너희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온다 그러니까 항상 구름이 어떤 특별한 구름이 뜨지 않을까, 그거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옛날에 자주 부른 노래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눈물로 주님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내일도 아니고 이 시간 오십시오. 얼마나 힘들면 이 시간 오라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재림신앙을 안 갖는 사람들은 이 땅에 파먹고 살 것이 많고 너무 좋은 것이 많으니까 제발 안 왔으면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래 부른 노래가 너무 많아요. 근데 고난 오고 핍박 오면 막 전쟁이 나면 차라리 빨리 주님 오시 천당 가면 좋겠다 이러는데 고난이 없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지고, 왜? 이 자리가 좋사오니 천당이 만당이요 그 다음에 생각하고요. 여기서 그렇게 좀 더 파먹고 살려고 땅만 쳐다보는데 고난과 핍박 오면요, 여러분 생활 좀 어려우면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천국 빨리 가고 싶어 그러는데 너무 핍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재림신앙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당시 교인들이 잘 참고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데 고난이 길어지고 이러니까 낙심이가 찾아오는 거예요. 낙심이가, 이 원찮은 낙심이가 찾아봐가지고 아유 주님이 이제 우리를 버리셨나? 그래서 이단들이 와가 들어가지고 예수님 재림 안 한다, 없다, 성경에 재림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러면서 와가지고 그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믿음이 잘못된 거 하고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가 좀 고난당하고 하면, 욥이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고난당하니까 주위에 믿는 사람 친구가 다 찾아와서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잘못 믿으래, 그렇지. 그럼 전부 다 막 찌르니까 그 고통 속에 또 믿는 사람이 그러는 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고난이 이럴 때, 이러한 믿음이 흔들릴 때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보배다, 그러니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흔들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보배는 대개 가보면 금은보화, 다이아몬드, 집에 다이아몬드 하나 있습니까? 뭐 도자기, 또 어떤 사람은 그림, 뭐 이런 게 다 비싼 보배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보배라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보배는 언젠가는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썩어지기나 불탈 것들이에요. 죽어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보배는 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썩지도 아니하고, 믿음은 능력이요 귀신을 쫓고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여기서 나올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보배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이 능력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보배를, 믿음에 대한 보배를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 세상 것하고 바꾸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떻게 귀한 보배인가? 왜 우리가 이 믿음을 보배라 그러냐? 그 예수 믿는 그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자체가 바로 보배로우신 분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보배로운 분이다. 찬송하에 보면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목에 보배.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은과 금과 다이아몬드보다 바꿀 수 없고 그 비교도 안 되는,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기서 22장 25절에 보니까 전능자 예수님은 보하여 은이요, 학개서 2장 7절에 보니까 만국의 보배 되시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 그리스도의 피도 보배로운 피요 그랬습니다. 주의 보혈, 귀한 피, 보배로운 피.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 보니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보배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믿는 사람들은 에스가 마치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팔아버리듯이 우리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보배를 세상 것과 바꾸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얼마나 귀한가. 이 귀한 보배로운 믿음을 누가 주느냐? 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걸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은 일방적으로
내가 보답을 바라지 아니하고 주시는 분이 그냥 값없이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내가 받고 싶어도 안 주면 못 받는 거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믿었다는 사람들은 이미 이 믿음의 보배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선물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부모에게나 자식에게 선물 안 준다고 삐지지도 말고 속상하지 말고 예수님 주신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 받았으니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 귀한 것도 모르고 내 남편은 흑살 쭉댕이가 됐어, 화장품도 하나 안 사주냐, 다이아몬드 안 사주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보배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선물 받은 긍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선물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하나 주신 선물만 받아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무슨 당에 들어가면 그 선물 주는 거 있죠. 대통령 당선되니까 대통령이 자기 당원들에게 참마다 자기 그 얼굴 사진 내가지고 당원들이 주더만 그게 돈을 따지니까 그 당시 내가 지금 같으면 한 몇만 원짜리가 아니야. 한 3만 원, 2만 원짜리인데도 다른 시계는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있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맨날 시계 자랑. 우리 장로님이 서봉수 장로님이 저 청와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장로님 저에게 시계를 몇 개 주셨어요. 청와대 이렇게 탁 돼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모였을 때 지난번에 어디 가나 캄보디아 갔을 때 우리 강화희 장로님이 시계 풀어주고 다 이리 주고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 필요한 내가 지금 이제 대통령께 받은 이것도 있고 또 경찰청장 제일 높은 경찰청장에 받은 것도 있고 여러 시계가 있었습니다. 내가 있어서 원하는 거 하나씩 가져가라. 우리 장로님이 아마 대통령 거 가져갔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원가는 몇천 원 아니에요. 몇만 원 아닌데, 근데 그 자체가 멋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는 시계를 원래 안 차요. 안 차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걸 나도 가져가라고 그래서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캄보디아 가서 우리 장로님 또 시계 그 비싼 걸 다 풀어주고 왔어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이 누구에게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구에게 받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는 것 좀 긍지를 갖자고. 대통령 나는 지난번 대통령 준다고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목사님이 받았어. 신문에다가 대통령 그렇게 훈장하고 이렇게 사진 나온. 나는 지난번에 어제 모임을 갔더니 그 목사님 그래요. 왜 목사님 지난번 대통령상 그거 받는 거 왜 안 받았습니까? 나 그 관심 없어. 돈 주면 가도 나 안 간다. 땅 한 평 살 돈 주든지 헌금한다면 가지만은 내가 그 뭘로 받아가지고 뒤에 가서 혹시 그 대통령이 지금은 대통령이 잘 나가지만 뒤에 가서 또 막 대통령 그거 갖다 버리겠어. 찢어버리고 어떡하겠어. 나 그거 참 이상하더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좀 잘못되니까 막 다 뭐든 부숴버리더만. 또 언제든지 또 잘못되가 구속되게 하면 대통령 구속되면 그거 어디 붙여놓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주신 것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받았어요. 그래서 검찰, 총장 이런 거는 보내주니까 그냥 갖다 놨는데, 나는 안 받았습니다. 왜? 그거 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돈 100만 원 준다면 내가 가서 받아와가지고 헌금해가지고 선교비를 쓰든지 하겠지. 내가 그건 안 줍니다. 아무리 종이 쪽지에다 여기다 배를 주고 그건 싫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 받은 사람, 할렐루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누구의 선물 따지면 하나님 주신 선물 받았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할 일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하는 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선물 받은 사람이니까. 남편 선물 별 가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최고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1장 2절이죠.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어떻게 하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비결을 바로 오늘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비결을 베드로는 2절에 소개하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한다. 참 중요해요. 알므로 그랬습니다. 이 안다는 것은 잘 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여러분이 저를 아는 거하고
부부가 같이 살면서 오래 아는 것 근본이 틀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 먹고 자고 같이 지내면서 아는 것, 그 아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를 그렇게 깊이 아는 만큼 복을 받고 그렇게 깊이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였도다. 지난주 설교였죠.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왜? 세상 다른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대해서 알 수 있을까? 방법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주여 눈을 열어 말씀을 보게서 원래 주제지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마다 지금 이제 말씀을 통독하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돌아가야만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또 우리 인간의 형상을 닮으신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상세하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배워가는 것이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서 있다? 성경에 서 있는, 성경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연애 편지라는 것을 못 본 사람은 아직도 주님과 관계가 안 좋은 인간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쓴 연애 편지라는 걸 알면은 성경 주님이 어떤 분이 알기 때문에 사랑 안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에서 우리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께서 깊이 알면은 저절로 찬송이 나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게 바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 없어요. 왜? 그분은 우리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일도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잘 되면 주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루어준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아니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자식에 대해서 부모가 어떤 분인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부모는 날 낳으시고 키워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학교도 보내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기본을 알아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기본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 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또 하나님의 아들도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것을 이기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신앙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 것까지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가장 기본이라고 그래요. 기본. 요거는 믿어. 요것도 안 믿고는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도 아니다는 거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통해 내 삶 속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날마다 피부로 느낀 것이, 그게 이제 자기의 간증이 플러스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남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아는 그 주님을 자신에게 남들이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간증이 다른 것은 이 기본을 다 믿고, 이 기본을 믿고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은 나는 나를 이렇게 살아. 그분은 정말 지금 살아계시더라. 그분은 음성도 들려주시더라. 그분은 때로는 내게 깨닫게 해주시더라. 때로는 그분은 내게 이런 응답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여러분의 간증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믿음을 여러분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주인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래서 2절에 보면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습니다. 주 예수란 말은 예수를 주인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믿고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 고백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러니까 주는 주인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쳐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하는데 뭘 하고 근심걱정합니까? 얼굴도 못생긴 주제가 인상까지 쓰면서 근심하니까 얼마나 보기 싫어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얼굴이 괜찮은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근심 걱정은 다 주님이 다 하니까. 엄마 품속에 있는 아이는 절대로 걱정 근심하지 않습니다. 애보다 못한 믿음을 가진 우리 엄마 아빠보다 더 큰 전능하신 분이 주님이신 할렐루야. 그분을 믿는 사람은 주인을 묻는 사람. 1절에 보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구주, 예수님은 나의 주인도 되지만 또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분은 구주, 구원자라. 예수님만이 어떤 문제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구원해 줄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소개하기를 주님은 나의 주인이요 나는 그분의 종이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내 문제에 구원해 줄 구세주 주님이시다. 이거를 너희들이 아는 그 믿음의 보배를 가지면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도 너희들이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리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네. 다른 데 쫓아다닐 필요 없다네.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에게 구원을 요청하면 모든 걸 되는데 뭘 하고 사돈팔촌 쫓아다니면서 돈도 안 구워줄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욕만 얻어먹고 돌아오고 그래 할 필요 없다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나를 구원하시면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생을 얻는다. 알미 중요하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참된 평화를 넘쳐나는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자신을 늘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면 알려고라도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더 잘 알려고 끊임없이 우린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 제가 이렇게 이제 다니다 보면 우리 교인들이 늘푸른 진공교 다닙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 잘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인데 와서 들어본다. 그분 전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는데 목사님 그렇게 잘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분이 나를 아는가 하고 내가 그를 모르면 이거는 잘 모르는 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제 집사람이에요. 제 짝지가 좀 저를 잘 알고요. 여러분 저를 알아도 이렇게 좀 얌전한 것 같지만 또 제가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그 정도예요. 그런데 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대해서 희미하게 아는 인간들이 예수 잘한다, 잘 믿는다는 소리는 그는 정말 웃기는 사람이에요. 주님 볼 때 난 너 모른다. 내가 주여 주여 하고 그랬잖아요. 난 너 모른다니까. 주님에 대해서 알면은 여러분이 지금 아는 것이 얼마나 평생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 되고도요. 목사 되고도 제가 내가 아는 주님이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주님을 또 목회자 하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을 깊이 알게 될 때 그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갈수록 좀 철이 들고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철들어서 부모에게 효도할 만하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안 계셔. 그래서 때는 늦으리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목사도 마찬가지야. 목사도 목회를 하고 하다 보면 좀 이제 할만하다, 좀 알겠다 좀 되면 이제 목사도 이제 그만두고 죽어야 돼.
가야 돼. 주님을 좀 알고 철들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공부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여러분은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깊이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알아야, 그걸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을 모세를 통해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만들고 갖가지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요. 우리 이제 출애굽기 어제 읽었는데요. 그 기적을 일으키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줘요. 놀라운 기적.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큰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매일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농사 하나 짓지 않아도 그 음식 하나만 먹어도 그냥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고 그냥 날씬해지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참 희한한 만나를 먹었는데 그 음식이 이 지구상에는 없지요. 근데 그러한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그들이 아는 하나님,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였느냐. 이게 자기 배부를 때는 하나님이 이 정도고 또 배고플 때는 하나님 떠나가시고 우리를 미워하시고 버린 자식처럼 취급하는 그런 하나님. 그러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그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들이 모든 지금까지 그 믿음을 대표하는 것이 금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백성들에게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 춤을 추며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며 그렇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지금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금송아지처럼 우리에게 돈이나 되고 금송아지처럼 이렇게 앞으로 보석같이 가치가 있어 보이는 그러한 정도의 하나님 밖에 알지 못한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 앞으로 예비된 가나안 축복을 예비해놓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전혀 알지 못하고 금송아지처럼 이런 하나님을 믿었으니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내려가가지고 저 인간들을 다 엎어버리라. 저놈들이 지금 이제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을 그런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금송아지가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다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 그렇게 들락날락거리면서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니까 금송아지를 마치 하나님처럼 믿는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쾌락과 이것이 곧 내 하나님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왜?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모든 사람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었으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보배로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가리키는 것은 너희들이 그런 신앙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참 평안을 빼앗기느냐? 여러분 보면 성경에 보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 동산에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살았어요.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가 죄를 범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나무 밑에 숨는다고 해서 못 참겠습니까? 우리가 뭐 숨바꼭질 합니까? 하는 것도 못 참게 나무 밑에 숨어버립니다. 죄를 지었더니 두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을 몰라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을 모르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하면 회개하면 되는데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주님이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도망을 가서 숨어버립니다. 자식이 부모가 그렇게 사랑한 줄 모르면 조그마한 지가 실수한 것 가지고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날 죽이겠냐고 도망가 버리고 안 온다면 부모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그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은 그 죄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은 많은 죄를 지었다 주님 앞에 돌아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할렐루야 우리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신 그 주님을 아신다면 그분에 대해 잘 안다면 죄 짓고 우리가 더 세상에서 멀리 갈고 또 주님을 두려워서 교회를 멀리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치유받고 사랑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는 자식이라고 다시 죽은 자식 돌아온 것처럼 너무 기쁘게 받아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새 옷을 잔치를 베풀어 주셨듯이 아들은 그 아버지 사랑을 몰랐죠. 당연히 나는 종으로 이 집에 노예로만 밥만 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들을 이제 자기가 없으니까 아들을 안 불러줘서 좋습니다 하고 왔는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진짜 더 사랑해주고 덮어주며 복을 주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만약에 몰랐다면 탕자처럼 영혼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믿음이 이 보배가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그래서 이 예수님에서 깊이 알았던 방탕했던 어거스틴도 뒤에 예수님을 알고 진정한 평안을 찾아 위대한 주의 종이 되고 또 바울도 유락을 나는 광풍과 감옥에 갇히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찬양하며 기적을 일으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고난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넘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만큼 여러분에게 앞으로 엄청난 복입니다. 큰 시련이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를 네가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낙심도 하지 않고 두려움도 적어지고 그 속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한 사람은 고난이 오면 고난을 다가 쓰러지고 환난은 환난 때문에 날아가 버리고 코로나 오면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베드로의 말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화려한 값비싼 보석도 많지만 우리 성도들은 썩어지고 불타 없어질 그 보석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몸을 치장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보배로 단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보배로 단장한 것이 가장 아름다워요. 주님 보시기도 아름답고 이 사람은 어떤 경우도 추하지 않습니다. 왜?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금은 보석을 차더라도 무슨 문제가 당하기나 전쟁이 나기나 뭐 하면 그만 갑자기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지.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보석도 없다 할지라도 환란이 오든 코로나가 오든 기근이 오든 간에 IMF가 터지든 간에 주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그 보배를 가지기 때문에 참된 평안과 은혜가 내 속에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또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보니까 제일 먼저 믿음의 덕을 믿음 가졌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보배를 가졌으면 갈고 닦고 해야만이 광채가 나고 또 귀해지듯이 네가 이 믿음의 보배를 가진 사람은 그 믿음만 가졌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믿음의 보배를 더 빛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덕 위의 지식을 이것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다음 주 시간을 기대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참된 보배로운 믿음을 통하여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여러분 단장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물, 장학헌금, 아프리카 선교 건축원금 드립니다. 또 목회자를 위해서 또 1,000번 예물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시길 바라고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물질의 복받아 선교하며 구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참된 보배로운 믿음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에 아버지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셔서 이 참된 보배로운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를 단장함으로 이 세상을 이고 마귀를 이고 내 자신과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